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또한 의미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처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시키셔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지요.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땅히 선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 좋다가 안 좋은 일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지요. 이 선은 가장 좋은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눈물 철철 흘리며 가슴은 찢어지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고난이 닥칠 때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닥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도 아닌 교회 집사가 저 정도라면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존재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집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그날이란 스데반이 순교당한 날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들은 더욱 난폭해졌고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더 악랄하게 날뛰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이 다가 모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약 2만 명 가까이 된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이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 안에 12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2만 명이 모이다가 박해를 해서 다 흩어지고 12명만 교회 덩그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는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멈추고 문을 닫아야 할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까? 그 박해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사울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는 스데반의 감동적인 죽음의 그 장면을 보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공회원은 아니었지만 공회 밖에서 정인으로 그 공회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뒤에서 모여 박수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훌륭해,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금 학문을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뛰어난 학자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으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독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6.25 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 여러분 몸에 치를 떨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의 프락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6.25 전쟁 때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일들을 앞장선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오늘 사울이 그리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말은
쇠하여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교회를 잔멸할 임무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권세를 휘두르며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리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 그들이 스데반을 죽임을 통해서 이제 뭐요? 탄력을 받은 겁니다.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왜 감옥에 가둡니까? 죽이기 위해서지요.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울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잔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고 역사하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 고난이 교회와 예수님 때문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오히려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번지는 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사울의 이런 행동은 평신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병이 물러가고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사도들 중심으로 12사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움직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내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 대신에 평신도들이 자기 스스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강하게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잔멸되어져서 문을 닫을 것 같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사역은 사도들에게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문을 열고 첩보를 듣고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울 꼼짝달싹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 죽여달라 해서는 아니 됐죠. 반드시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런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면서 앞장서선 그 열정을 우리 주님 보셨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울을 죽여달라 기도해서 사울이 죽었다면 이런 역사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 고통 없이 해 주시옵소서.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잘 이겨내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만 멈추어 있던,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어디요? 온 유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박해하는 사울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예루살렘은요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멈추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흩으시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를 통하여 이 사울이란 사람이 앞장을 서서 어떻게 해요? 흩어 놓으시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누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가지요. 이제 한참 부흥이 되어지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면 어떻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앞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뭐요? 선을 이루실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 다윗이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통과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 형편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잠깐 감사할지 몰라도,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이 고통 없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통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근거지를 다 두고 떠납니다. 몸만 두고 떠납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보장 없습니다. 왜? 돌아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며 쫓겨가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장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을 다 두고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에, 우리 영동 중앙교회 대대적으로 북한이 쳐내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도망합니다. 어디로요? 저 부산으로, 서울로, 제주도로 도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장 무슨 걱정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 걱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집중합니까? 사명에 집중하지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디에 사서 살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떤 일을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뭡니까? 사명 붙들고 나갑니다.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할 그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찬양하며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예배 생활 멈춥니다. 교회 하는 일 멈춥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지요. 달라져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는 나 자신이어야 하야지요. 내가 달라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대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영동 중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잃어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 출발점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최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나의 삶을 심하게 흩어버리시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고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란 사실이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에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두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고 제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통해 주님께 새롭게 쓰임받고 큰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려운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오히려 그 계기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로부터 덧입는 능력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서대반 순교로 인하여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끝이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2 사도 외에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이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땅끝으로 가기 위하여 이방의 사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전시키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